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오해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한다 라는 말까지도 퍼뜨렸지요.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에 들려서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사람,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올바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들이면서도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문자에만 너무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자, 문자, 문장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의 수준으로, 과학적 수준이 높으면 과학적 수준이 높은 그 수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 주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지혜의 한계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낮추셔서, 그렇죠, 수준을 낮추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의 의미를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어야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적인, 철학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학적인 수준이라든지 오늘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철학적인 이런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헛소문이나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 글자, 문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매달려서 씨름하기보다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면 땅을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정들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될 겁니다. 계층이 나누어지게 되고 부자가 생기고 좀 가난해지는 사람이 생기고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 혹은 농사 짓는 기술이 좋은 사람,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 그리고 희년 제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년은 안식일과 같이 이제 횟수로 따집니다.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경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고아나 과부나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들이 그 수확물을 거둘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50년째가 되는 것이죠. 50년째 이 희년이 되면 처음에 제비 뽑아서 할당받았던 모든 땅들이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원래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권리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용하기만 급급한 현 시대에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한 지 꼭 만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3년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영상이 지금 또 잠깐 문제가 생겼는데 방송은 나가고 있죠. 영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영상 장비가 가끔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킵니다. 만 2년째가 됐는데 영상 장비가 또 갑자기 오늘 문제를 일으켰네요.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레위기 24장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을 다 통독했고 이제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까지 오늘 레위기까지 거의 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성전의 회막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모독하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명령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재판을 통해서 공평하게 내가 아픈 것만큼,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그대로 되갚아 줄 수 있는 것이 동태복수법이에요.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꼭 복수를 해라 라기보다는 약한 자들이 마땅히 갚을 수 있도록, 이 동태복수법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내가 잘못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크게 나에게로 돌아올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태복수법,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런 처벌하는 법들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이웃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도록,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효과를 위한 것이지 처벌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희년이 되는 해 대속죄일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러니까 경작권을 사라는 겁니다.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될 때에 경작하지 않아도 이미 그 전해에 안식년 전해에 거둔 것으로 안식년에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식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 해에 거둘 때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미리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웃 친척들이 토지 소유 경작권을 누구에게 할 수 없이 팔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서 내 형제 가까운 사람을 대신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 땅을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집은 다르다는 겁니다. 토지는, 농사할 수 있는 토지는 희년이 되면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사는 집, 특별히 성 안에 있는 집들은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하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없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꼭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가정 예배 만 2년이 되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3년째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한 1년여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